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 내용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내용은 시기적으로는 조금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다릅니다. 6절부터 있는 이 내용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있었던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이 유다로 돌아와서 변화된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잘못된 부분들을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개혁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내용은 느헤미야의 두 번째 재임기에 그가 부패했던 또 부패해진 종교를 개혁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앞에 있는 내용은 그가 첫 번째 이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을 봉헌하면서 함께 있었던 제1차 재임기에 있었던 내용, 그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사이에 또 벌어진 그런 부패한 일들을 그가 돌아와서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렇게 부패한 그런 상황을 그가 다시 개혁해가는 그런 내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3장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 그랬는데 이 그날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12장 44절 보면 예루살렘 성을 봉헌하는 일 후에 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연속적인 일이었습니다. 12장 44절에서도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몫을 준 것에 관한 기록이 남겨지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 봉헌과 함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13장 1절로부터 이 3절까지의 내용은 그때에 있었던 일의 계속적인 일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1절로 가서 보시면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모세 오경 가운데 읽은 것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읽고서는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이방 사람들, 특별히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해내서 그들을 쫓아내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다. 그들의 심령 속에 깨닫는 마음을 갖고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자마자 백성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그들의 총회에서 쫓아내고 분리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아주 좋은 예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갔죠.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느헤미야가 자신이 있던 아닥사스다 왕을 다시 찾아가서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또 부패한 길로 빠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에 이전에 제 2차로 그가 돌아와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그가 비운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 대제사장이었어요.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이 도비야는 이 예루살렘 성을 제거한 일에 끊임없이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도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방해를 놓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와 함께 서로 교류를 하면서 도비야를 위해서 한 방을 마련해 둔 겁니다. 그 악한 사람을 위해서 방을 만들어 놓고 원래 그 방을 만들어 놓은 목적을 따라서 그 방을 쓰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방을 마련해 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향, 그릇,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새 포도주, 기름,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저장해 두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다가 그걸 싹 비워내고 대적자였던 이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스며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끊임없이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성전이 재건돼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다 완공이 돼서 봉헌식까지 하고 나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적자들의 공격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진행되고 나서도 이 도비아는 계속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적으로 침투해 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보고는 이 문제를 심히 책망하고 개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절 보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이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곳 성전의 한 공간, 중요하게 성물을 저장해야 될 공간을 비워두고 거기에 대적자였던 이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마련해 두었다고 한 것입니다. 악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원래의 목적대로 돌려놓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비아를 다시 쫓아내는 그런 일을 그가 하게 된 것이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그 자리에 두어야 되는데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것을 그곳을 위해서 마련해 두는 그러한 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그런 대적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거나 그 일들을 마무리하면 이제 다 됐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대적자들은 항상 그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그런 경우를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어떤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공연을 앞두고 굉장히 많이 준비하죠. 그리고 그 공연을 잘 마무리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관객들에게 환호를 받고 기뻐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몰려오는 그 허무감이 굉장히 크다 그러죠.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마약을 복용하다가 결국 발각이 돼가지고 어려움에 맞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할 때는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애를 쓰다가도 그 일이 이제 완결이 되고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제 됐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놓게 돼요. 그때가 바로 또 무너지기 쉬운 그런 때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의 결과가 나오든지 할 것 없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일들이 마무리됐을 때 그 이후에 특히 대적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많이 공격해와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점이라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가 없는 사이에 또 벌어진 많은 악행들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자를 쫓아내는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비어있는 사이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맹세했던 그 내용들에서 또 떠나가지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몫을 바르게 주어서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잘 봉사한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해서 잘 서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몫을 주지 않냐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식소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 각자 자기들의 밭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심히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1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 되었느냐. 백성들의 지도자들, 민장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서 다시 종교를 새롭게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창고지기 그리고 버금지기를 세워서 이 일들을 잘 간수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보면은 그때에 내가 본 즉 느헤미야가 또 본 겁니다. 뭘 봤냐면 또 일어나고 있는 악행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 안식일을 범하는 악습이 또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는 일을 했고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은 그들이 물건들을 파는 일들을 했는데 이 일들이 쉽게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귀족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17절 가서 한번 보시죠.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이방 잡상인들이 이 안식일에 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지기를 세워서 절대로 안식일에 이런 출입이 있지 않도록 이것을 막는 그런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범해지지 않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일들을 그가 감당하게 되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과 구별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요.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범해지는 것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일들이 느슨해져서 자신들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이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을 하고요. 23절에서 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통혼의 문제가 또 벌어진 겁니다. 에스라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히 책망했던 그 일들을 하고 그게 국가적인 큰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돌이킨 일이 그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런 통혼 문제가 또 들어오게 됐어요.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쉽게 일어난 일들인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과 너무나 코드가 맞기 때문에 쉽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들, 또 암몬과 모압 사람들 총회에 들이지 말라 그래서 분리까지 시켰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의 자녀들과 함께 통혼을 하는 일이 생겨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그런 자식들은 심지어 유다 말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24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한다.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다. 이 말은 함께 섞여서 그들 사이에 자손이 태어나는데 이 자식이 유다 말을 못할 정도로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자손의 자손에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암기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 신앙을 이어가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자식이 유다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이 자녀의 교육이 이렇게 폐기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는 말을 하는데 봐라, 솔로몬 왕이 어떠했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부와 기를 누린 왕이 있었고 그와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더냐. 그런데 그가 이방의 여인을 왕비로 맡게 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 심판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맞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 악행을 또 저지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이 통혼의 문제를 개혁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겁니다. 대적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된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느헤미야가 쫓아내는 일을 한 겁니다. 총회에서 쫓아내는 일들을 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종교를 개혁하는 일을 감당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토록 끊임없는 그런 공격들이 있고 그것이 바깥에서 주어지는 공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늘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잘 단속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심령 속에 채워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떠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심령을 잘 살펴서 계속적으로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삶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고쳐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각자가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에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언제나 충성스럽게 섬겨가는 그러한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또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도 받은 말씀을 따라 주 앞에 기도함으로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깥에서 끊임없는 공격이 주어집니다. 개혁이 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게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우리 연약한 심령을 틈타서 사단은 또 대적자들을 심어놓고 흔들어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의를 구하는 마음과 또 부패한 그런 본성들 때문에 저희를 가만히 두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그러한 삶에 익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이 일들을 멈추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성실하게 변함없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순종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